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그날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기회이고요. 그래서 그 하루들을 잘 잡아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복음 안에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 이야기죠.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번이 어디에 몇 번을 들었죠.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이야기 떠올려보면 대충 알죠, 그죠? 열매 맺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제가 오늘 하루는 하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하루의 막바지에 서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하루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게 뭐든 말이죠. 허송세월을 했건 누군가와 다투었건 뭐든 열매가 이미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비밀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앞으로 이 포도나무 이야기에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내용은 세속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세상과 결부된 어떤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무언가 바뀔 수 있는 건 어떤 영역이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영적인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것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성당에서 열매를 맺어라 하면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미사를 더 자주 나오면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건가요? 성경 쓰기를 5번 할 걸 6번, 7번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은 걸까요? 성경 쓰기를 더 많이 해버린 나머지 누가 내 맨키로 성경을 많이 썼노? 내 빠이 없지? 이렇게 된다면 그 영혼은 오히려 교만으로 가득 찬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안 썼으면 겸손이나 했을 걸. 그죠? 말은, 가르침은 사람의 내면을 바꿉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 채널을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가르침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말이죠.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온통 남편 자랑을 해요. 근데 남편 자랑을 하는 게 전부 다 남편의 수입이 얼마고 뭐 직책이 뭐고 뭐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으쓱댈 이야기만 잔뜩 자랑으로 늘어놓았어요.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듣고 왔습니다. 나는 무슨 가르침을 받은 걸까요? 아, 역시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돼. 으스댈 거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남들 앞에 나가서도 쪽팔리지 않고 살 수 있어. 이거를 단단히 머릿속에 아로새겨버린 겁니다. 동창회를 간다고 갔는데 10중 8구 전부 다 자식 자랑을 해요. 근데 난 자식이 없잖아. 여러분이 내 자식이지, 그죠? 영적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도, 그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하는 것처럼 초전성당 신자들은 어떤 외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제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역으로 수치가 될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초전성당 댕기는 사람일 낀데 저 보이 뭐 이상한 데 막 가고 이러네 익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거꾸로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말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바뀌어버린 내적인 영역, 영혼은 실천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죠. 여러분 일하실 때 장갑 끼죠, 그죠? 물론 뭐 장갑 안 끼는 분들도 쓰도록 하지만 보통은 험한 일 하면 장갑을 낍니다. 장갑이 일을 해요? 장갑을 낀 손이 일을 해요? 장갑을 낀 손이 일을 해요? 우리가 어떤 내면적 자세와 태도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주교님은 저에게 새 본당을 맡아라 했고 그리고는 본당을 지으라 했습니다. 그 명령 한 줄 뿐이었어요. 새 본당을 지어라.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제 이제 교구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른 아닙니까? 그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진짜 밤잠을 설쳐가면서 왜 그렇겠어요? 걱정이 오죽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진짜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그거였어요. 건물 짓는 거. 정말 하기 싫었어요. 진짜 주교님 명령만 아니마 만약에 내가 뭐 수억 원 줄게 건물 지라 한다 하더라도 나 그건 진짜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해냈죠.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이 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부족한 자금은 어떻게 충당해낼 것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루어냈죠. 왜?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내 것이 아닌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명령에 순응하려고 합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 내면적인 영역의, 영적인 영역의 지향성, 방향성은 정화되어야 되고 수정되어야 되고 올바른 지향으로 덧칠해져야 됩니다. 여기에 그냥 하얀 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더럽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어린아이 시절에 하면서부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속적 쾌감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걸 보고자 하고
내가 똥이 마려우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싸버리면서 속 시원함을 느끼려고 하고, 배가 고프면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먹을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가르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가는 겁니다. 불편함은 싫은 것,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어디로 자꾸만 이끌어가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여정은 안락한 길이에요? 환난이 가득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본성은 시작부터 그걸 거부하는 입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평일 미사를 나오라 한다고 누가 나옵니까? 그죠? 예. 주일 미사는 의무라니까, 안 하면 성사를 본다니까 그게 싫어서 나오긴 하지만 평일 미사는 자유에 맡겨지는 거니까 나오고 싶은 사람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너무 뻥찐 것 같다, 그죠? 제가 하려는 말의 핵심은 이 포도나무 이야기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의 내면에 대한 지침을 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다루고 있는 가르침이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사람이 바뀌고 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장갑을 끼든 같은 영혼을 지니고 있으면 같은 성령이라는 손이 사람마다 존재하는 그 장갑 속에 들어가면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장갑에 맞는 일로 바꾸어서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이미 결혼한 자녀들이 있는 장갑에 성령께서 들어가시면 그에 상하는 적절한 일을 하시겠죠. 가죽 장갑 끼고 김치 버무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목장갑 끼고 목장갑 끼고 뭐하고 아주 우아한 무도회에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레이스 있는 장갑 그런 걸 끼야지. 성령께서는 각자의 장갑에 가장 적합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팔은 제 몸뚱아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 명령에 순응해서 손바닥을 보여, 손등을 보여, 뭘 하든지 순응하는 겁니다. 검지를 들어, 중지를 들면 안 되겠네. 붙어 있기 때문이죠. 붙어 있다는 것은 피를 공유한다는 것이고 신경계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피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영을 호흡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순응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팔 갔다가 너무 팔 옷에 막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고 막 폭탄 벅 터지면 막 팔들 막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떡 주갖고 여 갖다 턱 붙인다고 이거 내 팔이다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암만 가까이 내 몸에 붙어 있어도 내 팔이 아닌 거예요. 손만 떼면 떨어질 팔이죠. 성당에 단순히 가까이 다가온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수액을 받아 먹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내 줄기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기에 연결되어 있는 팔이라면 원하는 건 뭐든지 청해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그건 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게 인간 본성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저는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 성당 신자들을 통해서 주변에 퍼뜨려지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여기만이 기회는 아니니까요. 어디를 통해서든 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만이 쥐고 있는 복음 전파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이죠.
여러분들의 이웃이고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다른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해질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손마디들은 심장이 암만 열심히 뛰어도 손목이 피를 보내지 않으면 말라 죽어가요. 심장이 암만 튼튼해도 손목에 문제가 있어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끄트머리부터 썩어 들어간다니까요. 당뇨병 환자, 심한 환자 보셨습니까? 옛날에 제가 볼리비아 있을 때 거기는 의료기술이 엉망이잖아요. 성당이 반주하는 분인데 한날 집에 찾아가면 발가락 하나 썰어놨어. 한날 집에 찾아가면 발목이 없어. 막 끝마디부터 막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들도 하늘나라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 원인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왜? 좋아 보이니까요.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으면 결국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건 마치 맨날 길 걸어가면서 저 헬스장 맞다 내 운동해야지. 맞다 내 아이고 이 똥배를 왜 안 오? 말만 하고 인식은 잔뜩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거기를 들어가지 않아서 그 어떤 역기도 들지 않고 운동기구도 들지 않은 사람이 생각을 잔뜩 갖고 있다고, 나도 살 빼야 한다고 그걸 가지고서 살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우리 주변에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상황을 견뎌낼 수 없고요, 저는 역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맞다 가네. 저 또 주무신다. 전화 받을 수 있어. 네. 소리도 또 얼마나 또 큰 동. 그래요. 뭐 이해해 줍시다. 그죠? 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한지 내가 까먹었다. 강론 고말한 얘기겠지. 그죠? 예, 그래요. 진짜 까먹었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연결돼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정신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 오늘 복음의 가르침 다시 한번 집에서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영혼으로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